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정충신 목사님께서 별을 넘어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모두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영이가 밖으로 나오니까 소리가 더 커졌어.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 오면서 수련회 신청서 다 쌓고 왔죠? 고마워 진영아. 만약에 안 쓰신 분들 있으면 좀 이따가 세리한테한테 구두로라도 신청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또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확실하게 보고 갑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몰랐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야. 멈추라니까 멈춘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재미있는 거야.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다가 이 길이 맞는구나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하면 좋겠어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에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걸어가는 거야. 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이게 맞나? 더듬 가보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불과 내비게이션 생긴 거에 한 1, 20년밖에 안 돼.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할 때쯤 내비게이션이 생긴 거야. 그 전에는 없었어. 그래서 목사님도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면 뭐라고 알려줘요? 산에서 길 잃으면 뭘 찾으라고? 나침반이 아니라 북극성을 찾아야 되죠. 나침반도 없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 별을 찾아야 돼. 별. 하늘에 있는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북극성을 찾아가지고 북쪽으로 가닥을 잡고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별을 보면서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극성을 찾고 이렇게 가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도 뭘 보고 길을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길을 찾아왔다라고 해요. 어제 밤에 목사님이 몰래 집 밖에 나왔더니 몰래가 중요해. 몰래가 그날 막내 이한이를 재우고 일에 이해를 다 재우고 아내랑 둘이 슈퍼 가서 간식 사 먹으러 나갔다 왔어. 갔다가 오는데 하늘에 보니까 뭐가 떠 있어? 별이 한 10개가 떠 있더라고. 오랜만에 본 것 같아. 깜짝아. 그 별을 보게 되니까 되게 반갑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길을 간다. 여러분들 별을 보고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다음 날 별이 안 보여. 그럼 어떡해? 길을 잃는 거잖아. 그럼 거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처음에는 별 보고 이렇게 또 출발했다가 해 뜨면 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냥 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또 밤이 되면 또 출발해. 별을 보고 막 걸어. 그렇게 걸어온 거야. 그지? 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짐승을 만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이 여차 저차해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헤로당을 만나러. 엄청난 위험한 길을 떠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육군훈련소를 나왔거든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마지막 주차 훈련이 딱 되면 뭘 훈련 받는지 알아요? 마지막으로 훈련 받는 게 뭔지 알아? 군대 갔다 온 사람. 행군. 그렇지. 완전 군장 행군을 하지. 너무 오래됐어? 현빈아 기억 안 나? 군대 다시 갔다 와야 되겠네. 완전 군장을 딱 메고 가요. 대략 진짜 총까지 딱 메면 40km 정도 되거든요. 그걸 메고 걸어. 처음에 걸을 때는 아빠 생각, 엄마 생각, 집 생각. 현빈아 걸으면서 누구 생각? 아무 생각. 야, 여자친구 생각 안 했어? 서운하네. 여자친구까지 생각을 해야지. 여자친구 생각하고 막 걷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생각이 나? 아무 생각이 안 나.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거리가 없어.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도 행군이 안 끝나 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기억나? 앞사람 발 뒤꿈치만 보고 걸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그냥 걷는 거야. 막연히 걷는 거야. 그래서 앞사람이 멈추면 멈추고, 앞사람이 군장 기대서 누우면 나도 누워. 앞사람이 군장 들고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 다시 걸으면 나도 걸어. 그냥 뭐 생각하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뭐만 쳐다보고 걷는다. 땅 앞사람 그 발 뒤꿈치만 보고 계속 걷는 거야. 그게 안 보이면 큰일 나. 뛰어가고 붙어야 돼. 뒤로 쭉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 보면은 뭐가 보여? 부대가 보여. 부대 복귀. 들어가서 쌀국수 먹잖아. 육개장, 목사님 때는 육개장 줬거든. 쌀국수 주더라고. 쌀국수 먹고 씻고 자는 거지.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로 뭘 바라보고 가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십자가만 보고 그냥 걷는 거야. 십자가가 가면 따라가고, 십자가가 멈추면 멈추고, 십자가가 누우면 나도 눕고, 십자가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저 천국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그 별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우리에게 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순종의 요청이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동방박사와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별의 역사를 우리 함께 나누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2절까지. 네.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죠? 헤롯이 당시에 그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헤롯이 왕의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동방박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들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목사님은 대학교를 국어국문학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학과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비 오는 날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조를 읊는 학과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 그래. 교수님이 우리 학과는 시를 읊는 학과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학교 뒤에 정자로 각자 먹고 싶은 술을 사가지고 올라오래. 정자로. 그래서 거기에서 풍류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거기로 올라가는, 그날은 수업을 거기서 해. 출석 체크를. 수업 강의를 안 해.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방학 때는 이제 책을 한 권 선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이다. 그럼 태백산맥에 방학 동안에 거기를 가요. 여행을 가요. 가서 그 태백산맥에서 쓰여진 그 배경이 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여기를 바라보고 이런 글을 썼구나. 여기를 바라보고 이런 글을 썼다. 그래서 이렇게 글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학술 조사를 우리는 떠나야 해요. 그거를 좀 써서 제출을 하죠. 또 때로는 시, 목사님이 그때는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담양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또 시를 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면은 그 어떤 정자에 올라가 가지고 딱 정자에 올라가면 이제 이게 뭐 팔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지만 그 방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에서 찾아보는 거야. 어딜 보고 그 시를 읊었을까?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그 이렇게 강이 있어. 강을 보고 딱 앉잖아요. 그러면 그 시가 자연스럽게 떠올라, 진짜. 그 시가 읊어질 만한 그런 풍경들이야.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졌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글과 책은 그때 당시에도 쓰여졌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풍경은 그대로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별이 뜨면 목사님만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나 밤인 지역에는 다 볼 수 있어요. 그 별을. 근데 그 별이 보고 유대인의 왕이 별이다라고 알고 그 별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동방박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면서 왕의 별이네? 밝다. 집에 들어가 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왕의 별이다. 왕을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움직인 사람은 동방박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었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약간 천문학자, 점성술사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이 히브리어 경전으로 동방박사들한테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몰라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뭐였어요? 별이었어. 뭘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별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것들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세요. 근데 누가 안 듣는 거야? 내가 안 듣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별들로, 때로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한테는 경전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제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시지?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지? 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잘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보고 있는 별을 내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기도해 봐야 돼요. 나의 바쁨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을 내가 내 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는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면 명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면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야죠.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그 음성에 한번 더 귀를 기울여 보길 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뭘 하기 원하시지?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 이것들에게 집중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귀에 들릴 거예요.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는 별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아까 4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한테는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헤롯 왕이 물어보잖아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찾아가야지. 근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만약에 보면 나한테 이야기하란단 말이에요.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7절에서 8절 시작. 좋은 의도에서 그랬어요, 나쁜 의도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뒤에 나오면 이야기 나오겠지만 오늘 본 말씀 이후에 어떤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 동방박사가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헤롯 왕은 뭐 해야 돼? 찾아갔어야지. 근데 뭐예요? 그때 비슷하게 2살 된 아이들은 싹 다, 남자애들은 싹 다 죽여버리잖아. 나쁜 마음이야, 좋은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동방박사들과 헤롯 왕이 그 별을 보고 그 별에 대한 반응이 너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쁨으로 자신들의 삶을 걸고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별만 보고 나아갔어요. 근데 그 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닌 거야. 슬픈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왜? 내 주도권을 내놔야 되니까. 내 삶을 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지. 왜 예수님 마음대로? 그럴 거면 뭐하러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 나에게 자유의지는 왜 줬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이번 수련회야. 이번 수련회 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와야 돼. 알겠죠?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별은 어느 곳에나 어느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있어요. 그 별이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삶의 어느 한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 별이 어느 곳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종착지에 데려가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일 수도 있고요, 취업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게 나에게 있어서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슬픈 인생인 거예요. 별이 멈추면 어떻게 돼? 내 인생도 멈추는 거야. 할 게 없어 더 이상. 네 엔드야. 끝이야, 끝. 여러분들 대학교 고3 열심히 1년 수고했잖아요. 그죠? 또 이제 끝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보상받고 싶은 마음. 지난 1년간 너무 수고했잖아. 공부하느라고 집도 못 나가고 친구들하고도 못 놀고, 야 남들 다 크리스마스라고 놀고 뭐 설이라고 놀고 뭐하고 놀다 그래도 나는 방에 처박혀하고 공부해야 됐고 밤 늦게까지 공부해야 됐고 시험 본다고 그지 기강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남들 막 놀고 막 연애하고 할 때 나는 공부만 해야 됐던 거야. 근데 이제 졸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 대학교 가니까 야, 이젠 모든 게 내 세상인 것 같잖아. 그죠? 예영아, 내 세상 같지? 졸업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근데 막상 대학교 들어가니까 어때? 아니지? 레포트도 써야 되고 중간고사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교강아 졸업할 때쯤 돼가니까 어때? 이제 뭐 해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그지? 임용고시도 치러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돼. 권호야 그지? 취업하니까 이제 어때 이제? 빚도 갚아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될 것 같고 결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지? 영민아 결혼하니까 어때? 끝났어. 저희도 멈췄어 지금. 애도 낳아야 되고 시댁도 신경 써야 되고 장인어른도 신경 써야 되고 그 온갖 친척들 경조사 다 찾아다녀야 되고 회사도 신경 써야 되고 마누라 비위도 잘 맞춰야 되고 쓰레기 버리라면 네 하고 갖다 버려야 되고 설거지하라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눈치 봐야 되잖아, 그지? 안 끝나. 장로님한테 여쭤볼까? 안 끝나. 목적지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정해놓고 산다고 해서 또 그 별이 도착했다 해서 그냥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별의 진짜 종착지, 그 별을 넘어서는 그 어떤 무언가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한하게 요구하고 갈급해하고 찾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갈급함과 구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집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잖아. 그죠? 집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평수에 따라 또 다르다. 화장실이 1개냐 2개냐 방이 3개냐 4개냐 거실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는 그걸로 다 끝날 것 같죠? 뷰가 있냐 없냐 고가 높냐 낮냐 그걸로 또 끝날 것 같지? 방 안에 인테리어는 뭐가 있냐 없냐 이걸로 끝도 갓도 없어.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별을 통해서 누굴 만나려고 하느냐, 내가 그 별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삶에서 내가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그거 하면 다 성공한 것 같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 이후에 넘어서의 삶에 그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 일이 나에게 늘 기쁨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해서 했던 그 일이 나에게 늘 기쁨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일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도 받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디 보자. 어쩔 수 없네. 현빈아, 수연이랑 만나니까 좋지? 평생 그렇게 좋은 기간이 있는 게 아니야. 영민아, 왜 넋이 나가 있어 벌써? 웃어야지. 이사가 행복하지? 영민아 행복하지? 예, 톤이 좀 난다? 좋아서 결혼했지만 늘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풀기도 하고 해서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인데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야. 막상 취업하려고 하기 전까지는 너무 하고 싶어. 그지 권우야? 물리치료사 막 엄청 하고 싶었지? 근데 막상 하니까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 좋을 때도 있지만 때려칠까? 그럴 때도 있잖아.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만날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말씀 마지막 갑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달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다시 보고 기뻐하였어요. 왜 기뻐했어요? 별을 봤기 때문에? 왜 기뻐했을까? 그 별을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 별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별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은 있잖아요. 결혼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대학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직업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만남으로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빈이가 수연이를 만나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둘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때의 그 기쁨, 영민이가 이삭이와 함께 결혼생활하면서 뭘 만나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 대한 그 기쁨. 그게 때로는 나에게 짐이 되고 무거운 아픔이 될 수 있지만, 영민아, 그지? 근데 내가 기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나에게 주어진 그 가정이 기쁨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물리 치료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건영아, 아니 건호야.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쨌든 건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섬겨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힘들면 그만둬버려. 때려쳐버린다고. 대학교 1년 다니다가 이거 아닌가 봐, 적성이 안 맞나 봐, 접는 사람들 많아. 요즘에 이혼 막 금방 때려치는데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이 새끼 아닌 것 같아. 야, 갈라서 애도 안 나. 애가 왜 필요해? 너랑 나랑 그냥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과 그런 건 다 존중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결혼했으면 아이를 가지길 원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 상황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보편적인 거는 결혼을 해서는 아이를 가지고 지내는 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는 뭐예요? 만나서 부모를 떠나, 이게 중요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를 떠나 못 떠나? 평생 못 떠나. 부모한테 손 벌려야 되잖아. 결혼해가지고 얹혀 살아야 되고 돈 빌려서 쓰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뭐 급하게 있을 땐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매번 손 내미는 거, 용돈 달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 결혼했는데도. 부모를 독립해야 돼요, 여러분들. 독립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전도하기 쉬운 거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야. 내가 내 아이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 안에서 키우면 그것만큼 쉬운 전도가 어디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전도하잖아.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누군가는 다, 목사님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목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전부가 되질 않기를 바라요.
그걸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내가 앞으로 지금 목표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취업해서 그곳에서 어떠한 역할로 섬기길 원하시는지, 내가 가정을 이뤄서 어떠한 가정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기엔 지금 그걸 고민해야 돼요. 목사님은 뭘 고민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말 안 듣는 애들 3명을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잘 키울 것인지, 아주 그냥 1의 이혜리보다 이한이가 더 먹어. 더 잘 먹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어진 그 목표, 그걸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에게 부르심,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걸 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별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이들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때로는 아버지 대학 진학을 놓고 또 취업, 결혼, 기타 등등 우리의 삶의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그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 이후에 있는,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계획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것들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싸우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